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온 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하라.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거짓 예언자 중에서 특히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때 그 상황에 주어진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신명기 30장에 기록된 모세의 고백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들려준 그의 고백, 모세의 설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모세가 예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세의 설교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명확히 이해하고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지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의 결론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허락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고요. 정갈과 뱀이 득실거리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40년 광야 여정의 결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두 가지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은 생명의 길, 바로 복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의 길은 사망의 길, 화의 길이라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생명의 길, 복의 길로 걸어가면 반드시 살게 될 것이고 사망과 화의 길로 걸어가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질서냐면요, 복받는 질서와 멸망받는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휴가를 보내면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한국 고속도로 시스템을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도 많이 연결 분기점이 생겨서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잘못 들 수 있는 요소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전라북도에 있는 이리를 찾아가게 되는데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하튼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시 서울 쪽으로 가는 길을 제가 탔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우측으로 가면 부산으로 가고요. 좌측으로 가면 전라도 쪽으로 갑니다. 이것이 도로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90번 웨스트를 타고 그냥 쭉 가시면요. 시애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90번 이스트를 타면 죽어라 달려도 시애틀은 못 가는 것. 이것이 도로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에 순종하고 그 질서에 맞게 내가 움직이면 진짜 그 질서가 정한 대로 약 4시간 후면 서울에서 부산에 도착하는 거고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질서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법칙이 있다고 하네요. 하나는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법칙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절대적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인위적인 법칙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저희 집을 가려면 팔레타인 웨스트를 쭉 타고 가다가 미들턴 애비뉴에서 우회전해서 꺾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로 표지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어떤 표지판이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레프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유는 아침에 스쿨버스들이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학교를 마치고 하교할 때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교통의 원활함을 위해 그렇게 잠시 규칙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길이 있으면 여러분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대에는 좌회전 자체를 하지 못하게 잠시 질서를 인위적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 반대로 절대적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입니다. 여러분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그런 거 아닙니까? 물체는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원리. 사실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뉴턴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뉴턴이 과학적으로 발견한 것뿐입니다. 이건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물체가 떨어지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절대적 법칙으로 만드신 이 질서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복의 길, 생명의 길과 저주와 사망의 길을 질서 안에 넣어 두셨습니다. 문제는 이 질서를 우리가 따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바로 이거예요. 우측으로 가면 부산 가고 90번 웨스트를 타고 끝까지 가면 시애틀로 갈 수 있다는 완전한 결과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무슨 앞으로 1년 후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5년 후에 내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예언 기도는 잘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보실 때도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그렇게 기도해주고 다니는 겁니다. 예언 기도랍시고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이름만 들어도 아는 시카고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세요. 하루는 집회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청중들을 향해서 구원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자, 손 들으십시오. 그런데 정말로 손 든 사람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인도하는 분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오늘 예수 믿는다고 손드는 사람은 진짜 얼마 없는 것 같은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오늘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손든 사람은 자녀들에게 장학금 준다고 그렇게 말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집회입니까? 다 자기 명성 끌어올리려고 하는 쇼죠. 그분이 예언 기도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정확한 질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에 대한 전망을 정확히 말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아, 지금 우측으로 가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약 4시간 후에 반드시 부산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따라서 질서 정연한 상황에서 내가 몸을 싣고 그 질서에 순응하며 나아갈 때 일어날 앞일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행했던 바로 그 사명입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 망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갈망하며 그분을 100%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건져내 주실 것이다. 질서의 하나님을 믿고 질서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될 일을 100%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예언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불법적인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걸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비드-19이 한참 유행할 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 접촉을 통해 감염이 쉽게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도 안 쓰고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는데도 굳이 대면 모임을 고집하면서 모이면 당연히 바이러스에 걸리죠. 이건 자연 법칙입니다. 질서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말대로 하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안수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은 절대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이러면서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보세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법칙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불법적 예언입니다. 주의를 지키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예를 들어 좋은 아이비리그 하버드를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간 이유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마저도 아까워서 그 시간을 끄집어내서 공부하는데 내가 열심히 다해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버드라고 하는 아이비리그라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안수기도 해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하나님이 앞으로 너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거야. 내가 기도해주면 하나님도 마음을 바꿔서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 불법적 예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잘 안 지키는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여러분 사고 안 나게 보호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믿고 편하게 교회 오실 수 있을 때 오시고 못 오시면 어떨 수 없는 것이죠. 라고 말하는 목사는 불법적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의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만을 창조하셨는데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성향이 그래서 그런 거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권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을 어기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없습니다.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불법적 예언,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여선지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십니다. 우상숭배의 길로 가면 그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면 그 길은 결국 영적으로 죽는 길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왜 사람들이 불법 예언을 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도 쉽게 넘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사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냥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보면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삽니다. 여러분, 당시의 장자는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그러니 누가 그 장자권을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내 동생에게 누가 팔겠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어요. 이 일을 위해 야곱이 에서를 얼마나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형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형이 쉽게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형에게 가장 큰 약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연구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형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형이 가장 배고파할 때
형의 장자권을 사버려 버렸던 이 행위가 바로 사냥입니다. 이 사냥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19절의 말씀처럼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빼앗기고요. 부적을 꿰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머리에 수건을 쓴 사람처럼 정신없이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당한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표지판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이유는 그 표지판을 적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았냐면요, 거짓 예언자들이 망하는 길로 가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을 믿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오늘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삶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참된 예언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앙의 질서 속에서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거짓 예언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누군가에게 참된 선지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와 법칙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편안함,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을 완성하는 이정표를 보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 숭배의 길,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 이정표를 보고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당신의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겁니다.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가면 망합니다. 그렇게 가면 당신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렇게 가면 당신 가정의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거짓 예언자가 아닌 참된 예언자로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서 모두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다시금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여선지자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여전히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과 안위함을 주기 위해 혹시 내 자신이 우상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 거짓 예언자가 바로 내 자신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신 바로 그 법칙,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죽음과 화의 길,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곳으로 가게 될 때 그 가는 곳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예언적 그 선포가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도록, 제 삶에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